자, 오늘은 선함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개인이 아니라 그룹화해서 평가하는 걸 좀 싫어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구는 이래, 광주는 이래, 또 이대남은 이래, 20대 남자들은 이래, 20대 여자들은 이래, 또 60대 이상의 노땅들은 이래 등등의 그런 시선 같은 것들을 좀 불편해합니다. 이런 시선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시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쉽고 편하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조롱하거나 찬양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편견에 사로잡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 한 인물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 은호,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삭개오 혹시 교회에서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읽었다는 거죠.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삭개오 하면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신부님도 성공회 신부님이 계신데, 성공회에는 이제 세례명을 받나 봐요, 가톨릭처럼. 그래서 자케오라는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자케오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게 자케오가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때 언뜻 지나가면서 자기가 키가 삭개오처럼 키가 작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삭개오의 외형적인 특징은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어떤 상식, 편견에 도전하는 의견이 있어요. 누가복음 원어의 문법 구조를 보면 키가 작았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주장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면, 세번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원어의 문법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그가 지칭하는 주어가 누구냐가 약간 모호해요. 그래서 아이작 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였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이 3절의 문장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상식, 편견, 고정관념은 때때로 진짜 사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치사하죠. 외모 갖고 뭐라 하는 거. 외모 갖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제일 치사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약간 삭개오를 약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작은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굳이 붙여서요. 그리고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인 어떤 묘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주로 부자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도 부정적인 어떤 서술이었고요. 세관장이라는 것도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시선 알고 계시죠? 매국노고 나쁜 놈이고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세관장이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또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존경하거나 적어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애썼을 때, 그 무리를 해치려고 애썼을 때 사람들이 비켜줬을 거예요. 그죠? 높은 사람이 와서 좀 비켜달라는데 비켜주지 않았겠어요? 자리를 양보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죄인의 집으로 간다라고 막 수군거립니다. 그만큼 그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혐오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세관원이 아니고 그냥 세리가 아니고 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했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세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놓고 그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세리에도 이제 등급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세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세리는 세금을 걷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낙찰받아서 로마 대신에 수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있는 총액의 세금을 내가 그 최고가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로마가 그 권한을 주면, 세금을 걷는 권한을 주면 그 사람이 그 금액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더 걷는 건 자기 가져가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리에도 계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 중에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계도급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 권리를 낙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 지역에 내가 1년 동안 10억을 내겠다라고 낙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이 미리 10억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미리 10억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더 충당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공동계도급자였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단계가 세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세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낙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계도급자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고용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말단 세리들을 또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중간 관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공동계도급자는 낙찰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동계도급자가 고용한 세관장,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세리, 말단 세리들은 직접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이런 이제 계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리도 아니고 일반 세관원도 아니고 세관장은 권리가 컸어요. 그 지역에 대한 권리가 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원한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친일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민특위나 그다음 친일인명사전을 만들 때 그 직급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위직의 경우에는 적극적 친일 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고위직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고위직은 일제가 관리하는 친일 인사로서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야지 그 위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위직의 경우에는 말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일 행위가 인정이 돼야지, 드러나야지 친일파로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위직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쨌거나 그 조선인들이 고용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조선인들이 고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자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하급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하급자에게는 좀 관대하게 평가를 했고 상급자는 적극적 친일 행위자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기준에 따르면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은 일반 세리보다 더 큰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였나요? 세리가 있거든요. 세리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세리가 있거든요. 그 말단 세리였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런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민중들의 감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세관장인 삭개오는 말단 세리들에 비해서 세관장인 삭개오는 그 이교를 믿는 로마인들,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와 접촉을 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오늘도 죄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식사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자리고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그러니까 그 지배계급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놓고는 못할지라도 세관장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혐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러 온 삭개오를 모른 척하고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누가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구절을 삭개오의 다짐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 학자들은 이 조엘 그린은 이 구절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일상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조롱받고 혐오당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특별히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관장이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세관장이니까 당연히 이럴 거야, 당연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조엘 그린의 해석대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눠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착취당했다가 돌려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으면 얘기를 했겠죠. 아, 내가 삭개오한테 옛날에 이렇게 뺏겼었는데 돌려주더라. 삭개오가 내가 막 구걸하고 있었는데 돈을 이만큼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뭔 소리 하냐? 삭개오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편견에 근거해서 삭개오를 그냥 계속해서 혐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변화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조롱받는 사람을 죄인이 아닌 구원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에 속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엘 그린의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삭개오가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엘 그린의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관장이라는 자신의 체면도 있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기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해석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석대로 삭개오가 아직 행동하지 않았고 예수를 만나고서야 다짐했다 하더라도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 그 해석대로 조엘 그린의 해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상식과 고정관념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발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선한 면을 우선적으로 찾아내고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관장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상식과 달리 삭개오의 선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미 그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든 조엘 그린 해석대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든 아니면 그럴 생각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의 선한 면을 바라보셨어요. 그가 이전에 아마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원한을 사는 걸 보면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그가 말하는 대로 착취하는 것에 남을 착취하면이라고 가정하는 걸 보면 착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전에 어떤 악한 행동을 했든 어떻게 사람을 괴롭혔든 이런 것들보다 지금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악함보다 작은 선함을 더 크게 보시고 그것에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칠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을 찾아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를 더 잘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변화되었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것에 인색해해요. 이전의 악함, 진짜 많이 변화됐더라도 이전의 악함을 용서하는 데 인색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면 사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어요. 그분은 사람의 내면의 선함을 바라보셨고 악함보다 선함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선함을 이전의 악함보다 더 크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한 시선은 사람들을 더더욱 선하게 변화시켰을 겁니다. 칭찬이 사람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더 선하게 변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람의 선한 면을 민감하게 알아보시고 더 크게 보시는 예수님은 나도 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약함과 악함보다 선함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나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죠? 한 사람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면과 선한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주로 악한 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쁜 면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까내리고 조롱하고 혐오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타인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만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그러기 쉬워요. 내가 가진 장점보다 나의 약점과 단점에 집중해서 자기를 비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면을 바라보시고 악한 면보다 더 크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작은 선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로 기뻐하시며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면을 크게 보시고 나로 인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즐겨하며 혐오하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습성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한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무조건 믿고 사기당하고 이러라는 말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호의로 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조롱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며 벽을 쌓지 말고 선한 면을 보려고 애쓰고 또 선하게 대하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한 시선, 예수님의 그 선한 면을 찾아 바라보시는 시선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선한 시선은 우리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혐오와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타인을 경계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나는 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시선은 선함에 집중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선한 면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격려하는 시선이었어요. 그 시선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준비됐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선함을 보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냉혹한 평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랑 속에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의 성령님, 선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주소서. 타인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